할렐루야. 4월 7일 수요 2부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익숙하게 하는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의 그 고통 또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을 향한 한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기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악을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이 찬양을 통하여 정말로 귀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간증이며 우리의 찬양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이 고백이 그저 이 시간에 짧은 한 자락의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우리의 소망임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그저 이 순간의 고백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흡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멈추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고백이 그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요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성전에 모여 빛의 자녀로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나의 고집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에게 맞추며 살아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코로나로 심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평안한 나라와 온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의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믿는 우리들은 맡은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악함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평화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운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64년 전 이곳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이날까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고 건강하게 신실하게 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여 온 여러 손길들이 있음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 성장했음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정해진 인원만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교회의 구석구석 하나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들을 뽑기 위하여 항존직 선출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성교회의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BS 성경반, 중보기도, 양육자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시며 모두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이끄심이 대대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사람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주님이 원하고 선포하실 말씀만 대언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의 여정이 해같이 빛나게 하시오며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많은 열매로 결실맺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귀히 쓰시는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천군천사 화답하며 악한 영이 틈 못하게 지켜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떠한 이유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오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에게도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나라를 지키는 복된 믿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은성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 함께 예배하고 계심을 압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밤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영상 속에 아름다운 얼굴로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수요 1부, 2부 예배 동일하게 중보기도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주차, 다음 주 4주차까지 진행한 이후에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간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 마음속으로 많이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는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또 임마누엘 카다시 찬양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수요 일부 예배를 섬길 갈렙 찬양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또 각 기관과 또 모든 목장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 직분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일 선거를 위하여서 선거 안내문을 공고해 놓고 투표인 명부를 확인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교회와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본인이 그 투표인 명부에 잘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성전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학교 또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듣고 전하는 모든 자에게 유익함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어제 새벽 또 오늘 새벽 오늘 오전까지 고중호 집사님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경추 4번 7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근처가 많이 부어 있어서 그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뼈 조각이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MRI 다 찍고 검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신경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평안한 쉼과 회복을 주셔서 다음 주에는 일단 좀 퇴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님들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아직 다 안정되거나 부은 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벌어진 뼈 사이가 다 붙은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가 필요하고 회복될 때까지 꾸준한 마음의 관심과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자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중보기도자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3강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제 중보기도 그러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중보기도 이렇게 외치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을 해보겠습니다. 중보기도,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중보기도,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중보기도.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뭔지 아시죠? 깨어 지키는 사람. 바로 중보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사역지 가운데서 한 군데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교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가는 대신에 여름 국내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시골 또 농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러 가요. 농촌 활동도 해드리고 그 어르신들 집도 수리해드리고 교회도 미화해드리고, 그리고 마을에 계시는 모든 분들 초청하여서 함께 마을 잔치를 열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일정에 따라서 저기 아주 멀리 전라남도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교구에 계시는 30분 정도의 전도팀과 떠나면서 저희 교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컴퓨터로 예약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다 예약해 놓았어요. 출발하고 나서 이제 제가 다 인솔해야 되니까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일일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7시면 7시에 문자가 발송되는 거예요. 이제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9시에 도착 예정이라면 한 9시 반쯤 돼서 문자가 발송되게 미리 다 해놨어요. 그래서 잘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했을 줄 믿고 미리 다 한 거죠. 이제 모든 사역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면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뭐 농촌 활동을 나갑니다. 이때마다 막 문자가 200개씩 300개씩 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날 이제 마을에 계시는 모든 분들 축호 전도를 시작했어요.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조를 짜서 선물을 나눠드리고 그 집에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집에 고쳐야 될 거, 수리해야 될 거, 뭐 전등이든 방충망이든 이런 것들 다 메모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앉아서 안마도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과자도 까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고 내일 꼭 교회 오세요 이러면서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이제 전도 보고를 받잖아요. 이분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또 이러면서 교회가 그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던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이전부터 쌓여온 거죠 지금. 그런데 전도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마을 잔치를 시작해야 되는데, 마을 잔치를 시작하려는 날 아침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근데 그날 예약 문자 메시지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마을 잔치합니다. 햇볕이 쨍쨍 아주 좋은 날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비가 막 오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제 좀 여러 가지 궁금증, 의문들, 많은 고민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봐도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착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약간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거를 제 마음속에 늘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비가 왔다면 누군가는 이 비를 좋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제 기도는 응답도 잘 되는데 이 기도가 딱 응답돼 버리면 그 사람은 또 비 그쳤다고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해야 돼, 아니면 그냥 내리게 해달라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착해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어쨌든 오늘 마을 잔치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구에 계시는 분들한테 문자를 좀 다 보내주십시오. 제 컴퓨터에 이렇게 해서 보내면 문자 금방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마을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왔어요. 진짜 너무 많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 잔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휴, 할렐루야.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안이 밝으셔가지고 이런 것들 너무 잘하세요. 마을 잔치를 너무 잘했어요. 그 교회가 미어 터질 정도로 마을에 있는 분 모든 주민들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교회에 나오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심심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마을 이장님한테 부탁해서 찬송가며 여러 가지 소리 들으며 마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송을 부탁드렸는데, 교회에서 안내방송은 나오지 시끄럽지, 비는 많이 와서 갈 데는 없지, 일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요 밥 해먹기는 싫고 교회 가면 밥 준대고 이러니까 다 나오셨는데 비가 하루 종일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루 종일 집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여기서 마사지도 해주죠, 부채춤도 추죠, 공연도 하죠, 재밌는 노래도 하죠, 간식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죠, 선물도 주죠. 이러니까요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움이 됐냐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그 마을 주민들을 한 곳에서 그렇게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다 하고 사정도 듣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아주 귀중한 사역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제 간증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그 기억들이 너무나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성공했다. 이런 거 잘 모르고 갔거든요. 무조건 날씨는 좋아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근데 비가 오는 것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니까요, 그 모든 간증을 듣던 교구에 계시는 분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시면서 같이 도우시는 것이 그 시간, 비가 올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역과 기도가 같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도하니까는 사역이 승리하게 됐고, 기도하니까 비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이 중보기도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서 우리 교회 속에 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의 길에 앞장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6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6페이지. 나의 기도 동역자 체크. 자, 기도 동역자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씩 읽어보고 계속해서 많이 해보셨죠? 이제 그래서 1번 읽고 1, 2, 3번 중에 답은 무엇일까? 나에게 맞는 거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5문제니까는 5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체크하신 분은 10점, 2번을 체크하신 분은 5점, 3번을 체크하신 분은 3점. 그래서 자기의 점수를 한번 내보십시오. 혹시 이 시간 교재가 없으시거나 볼펜이 없으신 분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동역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취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교회에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거의 다 하셨죠? 뭐 우리 교회 분들은 늘 50점 만점 나오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이 시간들이 꼭 이것이 이제 5문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100%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들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거리들이 되는 거예요. 40점 이상 되신 분들은 기도 동역,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20점에서 39점까지라면 이분들은 기도의 동역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는 못하는 분들, 또 20점 이하, 20점 아래라면은 함께 배우고 더 실천해야 되겠다. 아직 많이 좀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나의 상태가 어떤가 늘 스스로에게 꼭 이 질문이 아니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17페이지. 이제 기도의 동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동역, 함께하는 거잖아요. 기도로 동역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하여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길에서 첫 번째 전쟁을 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면서 첫 번째 아말렉의 공격을 함께 맞서 싸우면서 방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면서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해서 나왔겠습니까? 그냥 이제 가자. 그러니까 짐 싸서 나왔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러 광야에 나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전쟁을 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 이 전쟁에 이기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 이것을 이 전쟁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요. 이 전쟁을 이긴 방법이에요. 무기도 없었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 그 지형적인 모든 특징들에 맞춰서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겼는데 무엇으로 이겼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어요. 그럼 이제 광야에서 매뉴얼이 생긴 거예요. 광야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광야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 특별히 공동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영적인 공격들이 온다, 아니면 이 나라에 믿음의 공격들, 복음을 향한 공격들이 오는 것을 비유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공격들은 어떻게 오고 우리가 그 공격들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는데 공동체를 향해서 마귀가 공격할 때 그 공격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까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나와라. 하나, 둘, 셋. 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여기 나오죠?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길을 기억하라. 다음 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힘들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말렉이요,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어요. 이 사자가 막 사슴 사냥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사자들이 막 와서 무리를 막 몰면서 거기서 제일 힘없어서 물에서 떨어진 그 사슴을 공격하는 것처럼 아말렉도요, 짐승 사냥처럼 똑같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이 여러분 그러한 짐승들과 똑같습니다. 이 공동체에서요, 믿음의 가장 약한 데를 치고 들어온 것이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보의 기도가 그 약한 데를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자, 마귀를 향한 공동체는요, 약점을 공격하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개인도요, 약점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공격하는 아말렉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가 싸운 방법이 있고요, 여호수아가 싸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9절에 보면 어떻게 싸웠냐면,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지금 손에 무엇을 들었냐면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거는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영적인 전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술은 무엇이냐면 다시 두 글자로 하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요, 맨 마지막에 보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르니라. 모세가 너는 내려가서 싸워, 난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육적인 전술,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는 칼싸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 손을 올린다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전투에서. 오늘 성경은 이 싸움, 칼싸움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 행함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가 공부합니다. 엄마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자녀의 공부와 엄마의 기도는 연결될까요? 연결되지 않을까요? 연결되지요. 지금 8시 넘었으니까 이제 보궐선거 끝났겠네요. 네. 보궐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후보자들과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들의 후원은 연결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죠.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또 가장과 또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은 연결되어 있을까요? 안 연결되어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혼자만 할 수 없고요, 따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할 수 없고 일만 할 수 없고, 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일과 기도가, 사역과 믿음이
연합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영적인 전투,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잠깐 밀릴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왜 밀렸냐? 이 손을 든 게 내려왔을 때 왜 내려왔는지를 보면요, 모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했지요.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리더십이 피로했다, 피곤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모세가 혼자 팔을 들고 있었더니요, 너무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혼자 있었던 외로움, 고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다 알죠. 교회 조금만 다녀도 기도하면 이깁니다,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병원에 계신 분들 신방하면서 누워 계신 동안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기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예, 몸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혼자 너무 외로워요. 세상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맨날 나는 세상 가운데 왕따인 것 같고 소외대인 것 같고 가족도 다 필요 없어요. 자식도 다 필요 없고. 자, 그럼 난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야지. 기도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도 잘 안 나와요. 그거 기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의 고독과 피곤함이요, 늘 기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니엘도 세 친구가 있었죠. 기도의 동역자를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고 난 이후에 오늘 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주변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 아무 때나 얘기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그냥 마음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 2사람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절대 소문나지 않고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2사람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나가실 때 한 사람씩은 꼭 찾으세요. 알았죠? 한 사람은 제가 되어드릴 테니까 한 사람씩 꼭 찾으셔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제가 입 꾹 다물고 기도만 할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주셔서 그런 마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지금 지원병을 만들었는데 제가 왜 2명 했냐면요, 모세가 지금 아론과 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양팔을 옆에서 받쳐줬어요.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 영적 전투의 지원병이 되어서 역할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그 피로와 고독을 이기게 했습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피로와 고독을 이기겠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누가 있는지를 마음에 기억하시고 없는 사람들은 빨리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사역 형태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실제적인 전투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 혼자 지팡이로 이기지도 않았고 여호수아 혼자 칼날로 이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와 칼이 협력했고 또 기도와 실제 싸움이 협력했죠. 이것을 팀 사역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팀 사역으로 이루어서 기도와 기도 동역자가, 또 사역자와 기도 동역자가, 기도와 사역이 늘 한 팀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의 골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 기도는 공중으로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공중 폭격하듯이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 기도는 동역이구나.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18페이지. 자, 기도 동력이란 무엇일까? 기도 동력. 1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기서 반복돼서 2번 나온 2글자짜리 단어 있죠? 서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기도가 사실은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도 잘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기도가 잘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의 동역자, 그러니까 파트너 플레이어, 기도를 하는데 파트너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도 동역자는 어쨌든 훈련과 영성 개발을 통하여서 더욱더 준비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나와도 주님 앞에서 훈련받고 기도를 준비하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됩니다. 주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준비와 또 훈련과 영성 개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 나는 내 기도 생활을 위해서, 내 기도 생활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그럼 내 기도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5분 이상 나의 기도의 생활을 준비하고 또 내 기도의 제목을 한 번씩 기록해보고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묵상해보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돼요. 점검이 안 된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는데 이게 영적으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고 말씀 가운데 비추어 자가 점검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점검이 잘 안 되면요 저한테 갖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의 방향과 또 길을 찾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동역자, 이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싶다. 나도 또 이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이러면 자기를 훈련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냐? 그 첫 번째는 먼저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중보기도자는요 깨끗한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깨끗한 마음에서.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못 들으신다고요? 죄악을 품으면. 그래서 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림이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결박시키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연약한 마음, 몸이 아파서 환우들을 보면 기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게. 그런데 이것은 타고날 수도 있지만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해야지 이런 영성 훈련을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그러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마음은요 내 마음을 쏟는 곳에 마음이 개발돼요. 자꾸만 돈 거리면요 돈의 눈이 밝아지고요. 자꾸만 음란한 것들을 보면 음란한 것들의 눈이 밝아지고 자꾸만 십자가만 보면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는 데 개발된 데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와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잘 쏟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구체적이며 조직적이며 꾸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이며 조직적이며 꾸준한 기도. 구체적, 조직적, 꾸준한. 예수님이요, 소경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옛날에 음식점 가면요, 한때 분식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메뉴 중에 아무거나. 예. 한국 사람들 꼭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아무거나. 우리는 아무거나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무거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참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요, 이 소경은 보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말했어요. 제일 어려운 거를 똑바로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고쳐주셨습니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다른 동역자와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물통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한 사람은 강가에서 와서 물통에다 물을 채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꾸 물이 차면 싫어요. 그래서 물을 다시 빼. 그러면 그 물통에 물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거나 많아지거나 둘 중에 어떻게 되겠죠. 근데 꽉 차진 않겠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그거예요. 둘이 길어서 같이 넣느냐, 한 사람은 넣고 한 사람은 빼느냐, 이것이 한 마음의 기도인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양이 차고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 마음, 한 마음, 한 마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같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교회 속에 은혜가 있어요. 저는 중보기도를 마치고 이제 중보기도 팀 사역이 시작되면서 지금 마음속에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중보기도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혼자 하면 절대로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1만 시간 기도하려면 죽을 때까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100사람이 1만 시간을 채우면 100시간씩만 하면 돼요. 200사람이 1만 시간을 채우려면 얼마 하면 되죠? 50분? 30분? 대학 나왔는데 왜 계산이 안 되지? 하여튼 반으로 줄겠죠. 400명이 하면 더 반으로 줄 거예요. 그렇죠? 그 1만 시간을 채우는 것이요, 함께 하면요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구나. 큰 기도 열쇠나 큰 기도 주전자나 큰 기도 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 스티커들을 한 10,000개 정도 붙여보려고 그래요. 1시간 기도하면 와서 하나 붙이고 1시간 기도하면 와서 하나 붙이고, 그러면서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기도가 쌓여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함께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면요, 한번 기도의 깊은 맛에 빠져들고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도가 제일 좋아져요.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 다른 거 말고요, 기도 중독자들이 돼야 돼요. 말씀 중독, 기도 중독. 그렇게 될 때 정말 성도는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보겠습니다. 이제 연합을 깨트리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합을 깨트리는 사단의 권세.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 조금만 보여주세요. 자, 땅에서 무엇을 매야지 하늘에서 매일까요? 매는 거 이렇게 꽉 조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박하는 거. 또 뭘 풀어줘야지 하늘에서 풀릴까요? 풀어주는 건요, 이렇게 놓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이 맨다라는 것은요, 꽉 좀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죄의 권세들을요, 우리가 꽉 쪼매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있어서. 하지만 사망과 고난, 어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를 위해서 풀어주고 싶어요. 하나님 죄 좀 풀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하면 하늘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풀어주신다고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연합을 깨트리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꽁꽁 싸매버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묶어주시고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놓아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억하면 우리에게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영적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과 풀어주는 것, 이 매임과 노임, 이것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내가 매면 하나님 해주시고 내가 놓아주면 하나님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기도 동역자들이요, 승리를 선언해야 됩니다. 승리 선언. 기도하면 응답돼, 이것을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7번째, 타인을 위한 기도에는 빠짐없이 약속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의 평안,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으면 좋지만 또 잘 모를 때들도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첫 번째, 내 마음을 깨끗하게. 그리고 늘 남들을 보고 어려운 일을 보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의 훈련들. 그리고 특별히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구체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지금 항존이 선거를 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거 기도하기 싫어, 난 다른 거 기도해야지,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일단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배운 걸로는 같이 기도하는 건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또 연합을 깨트리는 권세들, 우리가 메고 푸는 법칙들을 잘 사용해서 마귀의 권세들을 묶고 갇힌 자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도할 때 응답된다는 승리의 선언들, 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말씀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는 이런 훈련들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3번째,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한 사람 누구 있는데요? 그러면 바울이요, 정말로 중보기도자였습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로마서부터 해서 모든 교회들 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제 3절 제가 읽으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랬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귀한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2번째, 바울은 7절과 8절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었고요, 바울과 함께한 에바브라가 있고, 에바브라에게 배운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가 다 연결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도, 교회 중보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이어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제게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성도님들 함께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죠. 또 담임 목사로, 또 목회자로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함께 기관장으로, 목장지기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함께 만난 모두 교통함으로 하나 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떻게?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요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잘하는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늘 아는 것, 믿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자라는 그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11절 모든 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힘은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자,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모범 지금 몇 가지로 나누었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바꿔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성도님들과 목자와 양이 되고 담임 목사와 성도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과 목장기교와 기관장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연합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요 날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교회를 향한 기도가 그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마음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각자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건강검진하면서 여러 가지 건심과 염려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해결되게 끝하는 거 말고요,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그 집사님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집사님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들을 해결할 때 누구의 힘으로 해결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가운데 나오는 기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씩 대입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거기에 모으면서 나아가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혹여 문제만 붙잡고 기도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성숙되고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는 이러한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는 해결되기만 기도했지만 능력과 성령의 바람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페이지 그 네모 박스에 이런 내용이 있죠. 중보기도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세 가지 요소. 리즈 하월즈라는 영국의 유명한 중보기도자이며 목사인 리즈 하월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중보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중보기도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들, 동화, 고통, 권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화는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늘 예배 때마다 반주해주는 현아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늘 현아자매의 마음과 또 저의 삶의 생각들을 알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이 뭘까, 근심과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뭘까, 그것들을 가지고 같이 탄식하기 위해서 공감하는 거죠. 같이 탄식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셨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성령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중보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는 반드시 주님 응답해 주신다,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모을 때 이것이 중보기도자에게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동화, 고통, 권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9페이지 네 번째, 기도 동력자 사역. 기도 동력자 사역. 자, 기도 동력, 파트너로 기도하는 것은 혼자 기도하면 안 되고요. 1번, 기도 동력자의 제일 사명은 목회자와 기도를 동역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기도를 동역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E.M. 바운즈는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는 기도해야지 살고 목사는 기도 받아야 산다. 목사는 기도를 해야지 되고요, 목사는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기도합니다. 자, 목사가 기도를 누구한테 받을까요? 성도님들이 해주셔야죠. 목사는 기도를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기만 해야지 살까요? 같이 기도를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저한테 받고 또 같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로 물레방아처럼 계속 돌아가야 돼요. 주고 받고 왔다 갔다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 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요. 자, 기도의 동력을 해나가는데 제게 있어서도 늘 제가 말씀 중간이나 아니면 교회 광고 때마다, 아니면 저는 특별히 좀 마음속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새벽 예배 때 조금씩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목회자의 마음들을 다 오픈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 오픈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걱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그때그때마다 정말로 마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의 기도가 필요할 때는 제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기도의 동역을 하려면요, 먼저 저에게는 이 목회의 기도의 동역이니까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때 늘 겸손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목회의 사역 가운데 우리 서로 눈치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 영적인 감이 있으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제 자랑과 제 이익을 위해서 뭔가 목회를 계획하는 것 같다,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직접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장로님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저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거는 목사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들어야죠. 그걸 안 들으면요, 안 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건 그때 생각해 보고 들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듣고 같이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같이 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동역자들을 조직화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직화할 때,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 팀이 필요하고요. 큰 교회 또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 기도를 잘 릴레이식으로 돌릴 수 있는 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중보기도의 사역자들을 함께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얼마큼 또 이 시간들을 잘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우리 교회 속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려고 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 밥 먹고 또 함께 모이는 건 이것이 마음은 굴뚝 같지만요,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요즘에 또 어쨌든 숫자가 절대적으로 좀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가 끝나면 우리 작년까지는 코로나 이전에 화요일 날 모여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수요 예배가 끝나고 수요 오후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같이 모여서 하는 중보기도 타임을 갖고 그 이후에는 좀 개인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의 공간을 만들고 기도 테이블, 기도 제목 카드 이런 것들을 다 비춰놔서 오셔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당회라 같이 좀 의논하고 결정되는 대로 한 공간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게, 아니면 꼭 기도의 장소가 없어도 여러분 본당이 늘 열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또 교회 문이 잠겨 있어도 저쪽 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화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는요 망설이지 말고 또 교회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조직들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바울을 통하여서는 골로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의 선순환 이어짐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정말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내가 중보기도자가 돼야 될까요? 제가 중보기도자가 돼야 될까요?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역은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좀 이렇게 양보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는 양보하지 않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선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20페이지 넘겨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겠는데, 우리 두 사람씩 좀 짝을 지어서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 시간 몇 분들이 좀 발표해 주시면 내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것 이외에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앞사람 뒷사람 이렇게 한번 맞이 보세요. 딱 보시면 두 사람씩 이을 수 있죠. 예. 우리 이장로님이 조금 이쪽으로 오셔서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과 같이 한번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권장로님까지 이렇게 오시면 세 분이서 하셔도 되겠네요. 여기 앞으로 오셔서. 네. 네. 자, 짝이 안 맞으시면 세 분끼리 모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지? 이 기도의 제목을 잠깐 나누시는 거예요. 자, 한두 가지 정도씩만 한번 나누어 보시고, 시간들 오랜 시간 되지 않게 한 1분, 2분 정도 이후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만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둘이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쪽 줄에서는 지난주에 우리 박 권사님 팀에서 했던 것 같고, 자, 우리 이쪽에 계시는 분들에서는 김영순 권사님이 오늘 한번 기도의 제목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 나눔도 좀 했지만 우리 지금은 권사님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 나누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아니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잠깐 드리겠어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음으로 교회에서도 교회 기도하겠지만 밖에 나가서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이러한 기도 제목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저쪽에 두 분 저기 남시스터즈 어떻게 또 앉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앉으셨어요. 네, 남성조 집사님이 남순현 권사님하고 앉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일단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 많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카톡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작년부터 목장 예배나 아니면 뭐 기간 원래 같은 걸 많이 못했으니까 빨리 이게 코로나가 종식돼서 그런 모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소모임들 또 온라인 예배 또 저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으로 이 끝에 줄에서 우리 신 권사님 또 김일수 권사님 같이 어떤 기도 제목 나누셨는지 신인숙 권사님한테 마이크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셔갖고요. 그 가정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그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부족하니까 기도의 부탁을 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늘 목회자를 위한 기도도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속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향해서 또 목회자를 향하여서 주일 예배 또 말씀의 귀한 은혜를 향하여서 또 소모임들, 목장, 기관, 위원회 이런 모든 사역들, 목회의 일정들, 환우들 특별히 마음에 시험 든 사람 우리가 딱 봐도 때로는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게 교회 속에서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중보기도자의 정체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요 중보기도자 이 파트너의 기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귀한 믿음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싸우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속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각나
모든 성도들 기도의 끈으로 믿음의 끈으로 서로 교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 하나님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할 때 가정과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예배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모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제하지 못하고 말씀을 나누지 못했던 안타까운 믿음의 삶에 주의 은혜가 하나님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관심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도 암으로 항암 치료를 하며 하나님 신장을 투석하며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병원에 가 있으며 교통사고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누워 있으며 아직도 마음의 연약함 하나님 상처들 그 우울함들 불면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약이 없으면 잠을 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는데 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서로의 기도의 끈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이 있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 중보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마다 정말로 기도와 말씀에 중독되어 예수 주님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마음 가운데 품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 지금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번, 3번씩 신장을 투석하고 통증이 사라지는 주사를 맞으며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병실에 누워있는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중독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 상처 입은 마음들 아직도 치료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의 도우심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권능의 능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앞길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 총명 명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걸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4주간의 모든 말씀의 교육들이 끝난 이후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 중보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중보기도학교 3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중보기도자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영혼들과 사랑하는 세운 공동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치고 우리 목장지기 모임이 잠시 있습니다. 우리 목장지기 분들은 한 5분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